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원수가 있으셨죠? 원수. 네. 아마 지금도 살아가시면서 원수가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원수셨나요? 국가 원수 말고 왼수가 누가 있으셨어요? 누가 있으셨어요? 아마 살아오시면서 왼수들이 아마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원수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에서 좀 없어졌었으면, 안 만났었으면, 몰랐었으면 했던 그 인생의 왼수가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걸 아십니까? 만약에 내 인생에 시시때때로 없었으면 했던 그 원수가 정말 없었다면 내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 때문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볼 것, 못 볼 것 다 봤던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폭과 그리고 깊이가 있어졌었다는 사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 잘 참여해주고 나를 잘 도와줬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장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내 인생에 수많은 걸림돌이 됐었던 그 왼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이만큼 인격이 단련됐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이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의 그 비극적인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좋은 남편도 가졌었던 것 같고, 그의 가정 형편도 웬만큼 사는 그런 형편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남에게 차마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슬픈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픈 현실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오늘 잠시 들춰보니까 그녀에게는 그녀를 괴롭히는 한 대적이 등장하는데, 분인난. 자기 외에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자식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자녀를 낳았고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한나를 더 애지중지하는 것 같으니까 그녀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는 자식을 못 낳는 것도 매우 힘들었지만 누가 더 힘들게 했느냐? 분인나라고 하는 그 인생의 왼수가 그녀를 매우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거 우리 집에서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겠어요? 우는 것밖에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내가 왜 저런 남자를 만나서, 내가 왜 저런 여자를 만나서, 내가 왜 이때 태어나서, 아마 한나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하고 그 인생이 참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같았던 그 분인나가 단지 원수가 아니라 한나의 성장판과도 같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랄 때 어때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아프면서 자랍니다. 고통 없이, 아픔이 없이 자라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장할 때는 항상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기 마련입니다. 한나가 한 여자로서, 한 아내로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자라기 위해서는 바로 왼수, 성장판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을 전생을 살아보고 이 생에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살다가 다음 세상 다시 한번 태어나서 좀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 세상만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한 번의 삶, 이 삶만을 다 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 사는 삶 속에 무엇을 허락하셨냐 하면 성장판과도 같은 인생의 대적들, 원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한나에게 걸림돌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나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왼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도 나에게 왼수가 되기도 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대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 수천 갈래의 상처를 낸 왼수 같은 인생이 있기도 하지만 나도 또한 누군가에게 만 갈래 천 갈래로 그 가슴을 찢어놓는 왼수가 되기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요, 다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도 왼수이기도 하고 걸림돌이기도 하고 성장판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창모라고 하는 가수가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성숙해진다?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해줘도 챌 수 없는 빈 가슴과 상처가 있기 마련이고 누군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고 말을 만들고 어렵게 해도 그 마음 한 군데 자리 잡고서 나를 위로해주는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기뻐서 죽을 것 같았는데 다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 봐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디딤돌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모습에 우리 스스로가 만족할 수 없을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가운데서 여기까지 굴러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나는 그 대적 분인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인생의 그 막힘을 통해서 그녀가 어떻게 그의 삶을 꾸려갔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작은 내용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라.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대적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겨워서 다른 사람을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법을 우리는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전화통을 붙잡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쉽습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술에 기대면 그 술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돈에게 기대하면 그 돈이 우리의 영혼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어집니다. 그것은 안하무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말하던 습관, 사람에게 기대하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후딱 나와서 후딱 말 배우고 후딱 걸어서 후딱 뛰면 좋은데 아이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목 하나 가누는 것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엄마라고 하는 그 말을 온전하게 발음하기까지도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엄마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일주일 전에는 온전하게 했는데 일주일 후에는 또 발음이 부정확해지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반복과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아이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온전하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하지 못하고 부정확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지 않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익힌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아직도 말을 만들고 그 말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지고 누군가에게 왼수가 되고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족한 모습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의 모습이 단지 사람을 붙잡고 자기가 애 못 낳는 것 하소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단지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여 자기의 마음을 조금 시원케 하기보다 그녀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토로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불신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녀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힘이 되어야 천부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내가 애 못 낳는 고통도
내가 왼수 때문에 오늘도 애끓이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맨 마지막에 우리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남들이 하니까. 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건 단지 기도의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조금 더 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는 줄 믿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에 맞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내가 기도하지만 누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오늘 이 기도를 드렸다면 이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하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주님이 주님의 본성에 맞춰서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오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드린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본성과 내 성정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기도하는 것이기보다는 주님의 본성에 맞춰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분의 본성에 맞는가? 그분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기도하신다면 나와 같은 기도를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맞춰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표현한다고 할 때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뭐예요? 원수에게도 복을 비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성적으로 어떻게 원수를 위해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라면 지금 저 왼수를 어떻게 대하실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실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누구 말을 따라해요? 부모 말을 따라하는 법입니다. 부모가 욕쟁이면 아이도 어김없이 욕쟁이 말을 욕부터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닮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쪽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기를. 캐롤 중에 이런 게 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는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안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는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법입니다. 센 것 같은 사람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는 법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약한 자가 아니고 사실은 센 척하는 자가 약한 자입니다. 말이 없는 자가 약한 게 아니라 말이 많은 자가 사실은 약한 자입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얌전히 있는 자가 사실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사실은 강한 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떻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놓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통곡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한 가지 더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그 한나. 단지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오늘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애가 없을까? 왜 나일까? 왜 나일까? 왜 나여야만 하는가? 그 수많은 질문 속에서 그녀는 답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자꾸 살면서 힘들어요? 왜? 그 질문이 끊임없이 나에게 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살까? 왜 내가 저런 친구를 만났을까? 왜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을까? 왜 나는 이 교회를 다닐까? 그 끊임없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게 하고 자폭하게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만나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다 똑같아요. 공통적으로는 왜 나에게, 왜 내게, 왜 우리 가정에, 나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했고 나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그런데 한나는 거기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서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서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일터에 서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 감정적인 것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는 단지 아들을 낳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는 놀라운 아들 사무엘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나는 왜 이 가정에서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을 잡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왔던 것처럼 똑같은 삶 속에서 아무것도 쥐어지는 것 없이 수없이 많은 왜라고 하는 질문만을 가지고서 평생을 한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간증만 듣고 남의 말만 듣기만 한다면 이건 남의 신앙을 즐기는 것이지 내 믿음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살아본 만큼 깊어집니다. 인생은 내가 살아본 만큼 깊어지고 신앙도 내가 가본 곳까지 아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보지 못하면 결코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신앙은 나이하고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본 길이만큼 깊어지는 법입니다. 나이가 40이 돼도 오히려 30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나이가 60이라도 나이 20만도 못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스스로 살아본 만큼 깊어지는 법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좋은 성도도 좋은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도 그 깊은 세계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신앙은 스스로 살아본 만큼 깊어집니다.